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인데 사실 이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이유는 8절 이제 거기에 말씀해 보면 8절과 10절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비밀이 작전을 세운 것인데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다 방비를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감동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는 일까지 다 자기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와서 그것을 다 포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어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뺑 둘러쌌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렸던 그 불병거와 불말이 아람 군대의 더 뒤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군사들,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치러 오니까 어둡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군대를 데리고 너희가 찾는 사람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냐라고 해서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도착하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도단성이 아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서 풍성히 먹게 하고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자, 첫 번째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을 멀었다가 다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의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바보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바본데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니까 그 일을 얘기하는 사람을 허황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그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이제 알 수 있고 깨달아진다는 거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 눈이 멀은 사람인데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보게 됐냐? 예수가 나의 눈을 열어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끝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맹인이라고 했다면 너희 눈이 밝아질 수 있었을 테지만 너희가 나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 눈이 그대로 어두워진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 내가 내 힘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내 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얼마든지 보는데 왜 우리를 소경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끝끝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적으로 캄캄한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도 보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처지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처지에 놓여서 죄를 담당하게 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자리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눈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눈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환이 눈이 열리는 것인데 자, 사환도 그리고 엘리사도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은 못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캄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도록 습관화된 이 육체가 계속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가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내 환경에 매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여전히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빛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순수해서 그 말씀을 볼 때 내 눈을 씻어주고 내 눈을 밝게 해서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얻을 그 기업,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어떻게 고생 가운데 나를 낳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아는 그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더 효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제 결혼해서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이제 자기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배가 아파서 고생을 하셔서 나를 낳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엄마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나를 구원해 가시는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고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거듭남으로 첫 번째 눈이 열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